여러분에게 셀프 퀘스천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요즘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그 생각이, 느낌과 감정이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교회 배려로 미국 동부의 피츠버그의 한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섬기고요. 이어서 바로 올랜도로 가서 교단 내 30, 40대 한인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가서 강사이신 선배 목사님에게 엄청 혼나고 왔습니다. 제가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을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8장의 맨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에 총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본 동사는 딱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본 동사는 이거예요. 제자로 삼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 가고 복음을 전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제자를 만들고 있고 또 오늘날의 성도가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보면 제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을 배워서 살아가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려는, 살아내려는 제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말이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가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한 방편으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경정을 울리시더라고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려는 성도가 별로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세례를 주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는 제자가 없다면 우리 목사들은 종교 사기꾼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침만 무성한 교회여도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찔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회복에 집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안정되었지만 faith forward 하는 참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가 낙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오늘날의 교회의 대부분이 제자를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어둡고 암울한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무기력하고 그냥 생존하려는 교회에 가서 내가 아무 변화 없이 신앙생활 계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국의 새마을 운동 노래 기억나세요? 제가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노래도. 제가 보니까 80년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새마을 운동을 아는데 80년대생 이후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새마을 운동 노래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새마을 노래라고 해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기억나시죠? 괜히 또 젊어 보이시려고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 마세요. 또 하나가 바로 잘 살아보세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의 기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이 1절 가사 후반부가 이렇게 재미난 가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70년에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잘 못 사는 농촌의 마을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낙후된 시골 마을들, 그래서 모두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려는 현실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마을을 가꾸고 모두가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은 정말 좋은 효과,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이 운동이 낙후되고 무관심했던 한국의 농촌을, 마을들을 정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도전을 받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 잘 살아보세요 노랫말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암울하다고, 우리 삶과 신앙에 너무나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교회 안에 절망감이 팽배하다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고자 어떻게든 다시 잘 믿어볼 생각을 해야죠. 가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정신을 차리고 가서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잘 믿어보세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제대로 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해보자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면서 가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해 좀 잘 믿어보자고,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어보자고 선포하면서 페이스 포워드하는,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말고 써내려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보니까요, 잘 믿어보는 데 있어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지혜 문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시면요, 다 일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없고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핵심 주제를 매우 실제적인 일상의 예들을 통해 지혜 문학처럼 접근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이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제대로 믿어보려는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믿을 수 있다고 도전합니까? 잘 믿으려면 삶과 신앙에 대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먼저 야고보서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3명이 등장해요.
먼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수제자인 요한과 형제 관계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불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요. 오래전부터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실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과 친형제예요. 대단한 사람과 친형제예요. 그럼 보통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려고 내가 그 사람 동생입니다, 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대단한 존재로 대우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가 실로 복음을 만나 회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친형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믿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또 누구랍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랍니다. 여러분, 사실 서신서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 말씀은요, 야고보서가 유일합니다. 특정 지역의 교회가 아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주 독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봅니다. 12지파란 지극히 유대인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답니다. 한마디로 지금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살던 곳에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학자들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큰 핍박을 피해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길인 겁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가 다루는 독자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떠돌아다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은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야고보서의 독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다는 것은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는 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않은 미완성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그 내적 완성을 바라보며 순례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란, 흩어진 12지파란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있는 긴장의 장소이며, 더불어 씨를 뿌린다고 뿌리지만 열매를 잘 거두지 못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그 마음이 요동할 수 있는 곳, 또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곁눈질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가장 적나라하게 나 자신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불완전성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야는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믿음이 드러남에도 하나님의 최대치의 사랑을 맛보며 사는 곳이라고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주님만이 내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약속의 땅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화 사이를 걸어가는 믿음의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종종 악취가 납니다. 제자는 고사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성을, 우리 믿음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부디 이 점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부탁드리는 건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옆에 있는 분이 좀 낯설으면 스스로에게 고백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래서 절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절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잘 믿어보려는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어떤 도전을 줍니까?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답니다. 이것은 실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여도 여전히 우리는 12지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믿어보려는 성도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서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만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여러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시험들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의미가 시험, 유혹 등으로서 외부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찾아오는 시험을 다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의 여러 시험은요,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 내면에서 유혹의 형태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평탄한 것도 내 인생이 험난한 것도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온답니다. 이것이 당연하니까 이것을 만날 때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대충 믿거나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내적 유혹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적 고난을 주셔서 믿음이 좀 작동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종류의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단련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한 야고보서가요, 3절에서는 이 시험을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흔드는 도전하는 시험들이요 유혹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작동되고 검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 흥미로운 것은 아까 2절에서 이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시험, 유혹 등을 다 포함한다고요. 그런데 3절에서 이 시험을 다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면서요, 이 시련에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요, 앞선 2절의 이 페일라스모스처럼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증명 또는 진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시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딱 두 군데 등장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서 이 확실함이 도키미온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확실한 믿음, 단련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지 않으시면요, 믿음이 작동되지도 발휘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야고보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시험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누가 한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합니다. 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시험 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열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자고요. 사실은 시험을 자꾸 받아야 믿음이 단련됩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아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냥 예수 믿어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곧 고난과 유혹, 희생과 헌신은 다 피하면서 예수를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가입은 쉬워도 멤버십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쉽게 믿습니까? 평생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버젓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유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아, 또 오는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 저 사람이 또 날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진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아, 내 남편이, 내 직장 동료가 또 날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아, 또 목사님이 연락하시는구나. 재직 공천에 내가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시험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쉽게 믿습니까? 어떻게 내 영적 상태가 좋을 때만, 가정과 비즈니스의 상황이 좋을 때만 순종하시렵니까? 그러면요, 평생 순종 못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순종하고 헌신합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시험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비록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겠지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내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좀 받읍시다. 자, 시작.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좀 받읍시다. 제가 지금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자,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시작.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험을 받는 믿음은 그래도 내가 아직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제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기뻐하는 야성미 넘치는 실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으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도전합니까? 시험은 우리로 인내 가운데 믿음을 훈련받게 한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자, 같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믿으려면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내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왜요? 그래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편하게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필사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보려면요, 아까 2절 말씀처럼 일단 여러 가지 시험 당하기를 기쁘게 당연하게 여겨야 되지만 더불어 인내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결국 내 믿음의 증명과 확실함은 인내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로 확인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충성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우리는 이 충성, 믿음 이런 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볼 때 충성은 심플리 끝까지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양성되지 않는 걸까요? 좀 힘들면 다 그만하겠답니다. 신앙에 있어 충성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시험 받았다고 또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단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내 믿음의 진정성은 인내하는지, 곧 끝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여한 교회는요, 강사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또 연배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젊은 중직자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요즘 내가 보니까 너무 믿음 생활에 시험거리가 핍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이번에 이 일 좀 해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하기 싫으면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자기 손해지 뭐 내 손해냐고. 순종 안 하겠다는데. 그게 본인 팔자지. 그리고 뭘 좀 하다가 힘들어하면요, 3년만 해보고 이야기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하고 나서도 힘들다고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그래도 6년은 해보고 이야기하라고 꼬드긴답니다. 그런데요, 참 귀하게도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하며 인내로 오래 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 변할 것 같았던 섬기던 살림원들이, 목장원들이 변화되고 또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궁시렁대던 그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성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잘 믿는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 좋은 아포로 스카우트 제안이 와서 가라고 해도 잘 안 간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2박 3일 일정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쁘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교회가 바뀌는데 수십 년이 들었겠죠. 목사님의 여러 도전적인 멘토링 강의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한 번은 그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 그로서리에 갔답니다. 근데 카톨릭 신자인 이 마켓 주인분이요, 교회는 정하셨냐고 물으면서 자기가 이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본인이 지금 막 부임한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거기 아주 시끄럽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리고는 목사님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참 제자 만드는 목회에 수년 동안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동안 안 갔던 그 마켓에 오랜만에 가니까 이 주인분이 또 본인을 못 알아보고 묻더랍니다. 새로 이사 오셨냐고. 목사님이 좀 장난기가 발동되어서 그냥 혹시나 하고 물어보셨답니다. 여기서는 어느 교회가 좋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분이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힘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믿고 싶으면 그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힘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고 싶으면 그 교회에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스타벅스에 한때 최고 경영자였던 하워드 슐츠가요, 이탈리아 밀라노 도처에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에스프레소 커피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유럽의 전문 커피점 500군데를 방문했답니다. 자기 책에다가 적었어요. 납득 수준으로 배우기를 원했다면 50군데도 많게 느껴졌을 텐데 그는 그저 머리로 간신히 알지 않고 온몸이 이 에스프레소 커피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배우가요, 법의학자 연기를 하기 위해 100건이 넘는 시신부검 현장에 참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겉모습 흉내내기를 연기로 생각했다면 10번만 참관해도 모자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체득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납득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디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믿음의 시험들 속에서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로 구비하여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 노래 중에 하나인 잘 살아보세를 소개했잖아요.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종종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아예 이 노래의 1절 가사를 다 개사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면 예배 때 같이 부르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개사한 가사를 제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하나님 나라 변화될 내 삶 한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제자의 삶, 기쁨도 절로, 천국의 삶도 우리 것이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잘 믿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우리로 인내 가운데 믿음을 훈련받게 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단련시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잘 믿어보기 위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